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나는 성령 주님 내 영
슬픈 마음의 자 영광의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 있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오니 예수 어른형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노라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노라 예수가 있음으로 이제 먼저 시작하여 슬픈 마음의 자 슬픈 마음의 자 영광의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오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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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형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노라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노라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응답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영을 보라 예수 어른형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노라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먼저 시작하는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며 예수 어른형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노라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우리가 주님 변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여 변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여 변화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며 주님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여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변화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약함을 주여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육이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주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의자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을 그리고 치유하신 것을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신의 뜻에 함께 하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수고를 했다 처럼 붙였나요? 지금의 빛처럼 주가 있으니 성도로 주여진 곳에 때와 같이 어려이 성실해 전쟁과 기기가 빛발 만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향에 미치는 소리 중에 몰라주니 그를 다시고 아파할 때에 다시 마시면 그래지세 그래는 주여서 그와이가 에스겔의 상처 에스겔의 상처 나를 빼앗아가며 그 주의 빛나이 살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하네 최수할 때가 이미 그가 이미 어쩌네 우리는 최수할 때 아주 말씀이 성도하니 몰라주니 그를 다시고 앞에 때에 다시 오시면 그의 질세 그의 주여서 그만이 몰라주니 그를 다시고 앞에 때에 다시 오시면 그의 질세 그의 주여서 그만이 때 이상에서 이상여라이라 우리의 뛰어나신 이상여라이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생각하실까요? 능력의 생각하실까요? 이 사랑여라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이 사랑여라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드디어 서시는 것까지 기분에서 쉬는 것까지 주의 마음을 걸어내 사랑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
너희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들아 끄끄하며 나의 산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어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보라 끄끄하며 나의 산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어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다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심하십니다. 주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주님 인고가 외울 때가 얼마나 많으시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예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인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신앙을 주님께나 주님을 나의 함께하시는 신앙을 믿자. 주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마음을 들고 나아가심으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의지하며 위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다하여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쉽게 넘어질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은 정말 성령의 은사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며 정말 믿음 주실 때 우리에게 의심을 버리고 정말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결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마지막 이제 말씀이 26절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이 쓴 것을 다이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마라라는 곳은 2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지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마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누구나가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라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누구에게나 육신의 질병에 마라가 있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산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저도 몸에 대해서 느끼는 게 이제 올해로 52이 됐는데 40대에서 50대로 넘어오니까 이제 정말로 말로만 듣던 갱년기 증상도 나타나고 노안으로 눈도 보이지도 않고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그 몸을 느끼게 돼요. 몸에도 여기저기 힘든 곳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상황을 만나고, 그래서 저도 하루에 비타민이나 뭐 여러 가지 눈에 좋은 약이나 여러 가지 뭐 오메가3나 챙겨 먹는 약이 한 5가지, 6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생각 밖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감신대 9일학번인데 이제 한국 나이로 52세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나이에 저희 동교회장이 폐암 말기가 돼서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계속해서 가서 항암을 하고 여러 가지 아픈 곳을 또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도 몇 번씩 가서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되는, 항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착한 친구예요. 정말 신실하게 사역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친구인데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을 함께하고 싶지만 그 고통을 나누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폐암에 걸린 제 친구도 결국 몸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지금은 주일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올해 신년 설교를 하고 나서는 지금 사역도 내려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가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건강할 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구에게나 가정마다 크고 작은 마라가 다 있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과 경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시작되었든 여러 가지 유럽에서 시작되었든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언제 끝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가 하나같이 믿는 자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그런 마라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셋째로, 누구에게나 영적인 마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벤 존스 목사님은 지금의 교회 성도들의 3가지 영적인 질병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첫째로는 에베소 교회형의 질병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이. 둘째로는 산해교회형의 질병이 있다는 것, 형식만 남은 믿음이에요. 마지막 3번째로는 라오디게아 교회형의 질병입니다. 식어버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에 걸렸는데 식어진 믿음이든 잃어버린 믿음이든 형식만 남은 믿음이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형식만 남은 믿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또 믿음이 식어버렸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며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이 시대의 그러한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병이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온갖 신경을 쓰고 야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조금 존다든지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당당히 여깁니다. 그것은 마치 성도들의 특권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고 하며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마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마라 중에 에베소 교회형의 질병은 우리 모두가 다 걸린 심각한 질병입니다. 처음 감격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순수한 믿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100%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가 한 5년쯤 지나면 절반을 듣고 절반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유튜브를 켜놓기는 하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를 송출하고 예배를 송출하면 그것이 다 끝나가면 제 아이패드에 몇 명이 접속했고 평균 몇 명이 그것을 시청했고 얼마나 지속되는 시간들이 다 나와요. 1시간 예배를 올려도 계속해서 동영상을 8분이 들어오든 6분이 들어오든 여러분들의 동영상 시청한 시간을 보면 겨우 28분, 25분 대부분 띄워놓고 대부분 집중하지 않고 켜놓기만 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유튜브 하나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해방하는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은지, 우리가 정말 몸을 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오래 지나보면 지날수록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날이 기억이 나지 않을 지경이에요. 저도 처음 만나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게 2004년이었어요. 제가 2004년 6월에 부임을 했고 그 교회에 2004년 2월에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은 아직 은퇴가 좀 남으신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좀 빠른 시간에 아들인 김병사 목사님이 처음 담임 목사가 된 때가 2004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시작하시고 나서 제가 4개월 만에 그 교회 가서 처음 이대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 41살에 근데 김병사 목사님이 머리가 벗겨지고 좀 나이가 들어 보여도요. 2004년에 한국 나이로 겨우 41살이었어요. 만으로 40이 되지 않은 나이. 39살에 담임 목사님. 그런데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가 마친 후에 다 빠져나가기보다는 예배가 끝났는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세워도 한 20명, 30명들은 신기하게도 그 큰 교회에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러한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한 6개월 정도 간 거예요. 그 짧은 경험, 정말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경험이 있었던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2004년에 제가 여름부터 겨울까지 한 6개월 정도 경험한 시간. 그런데 그로부터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만나교회 한 교회만 생각해봐도 그때보다 훨씬 부흥하고 교회가 커졌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만 과연 그때 한 2,8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 누렸던 은혜와 감격이 남아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지금은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한 6,000명, 5,000명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감격이 사라졌어요. 비단 만나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지만 정말 식어져 버린 믿음과 열정과 주님에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사대교회형의 질병도 참으로 심각합니다.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병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앓다가 심령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어쩌다가 사대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편하게 믿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형의 질병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형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식어진 교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골치 아픈 성도는 설교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냐는 거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긍정의 신학으로 저 미국의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고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에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내 신령 구슬 쪼개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내가 잘못 빚어져 있다면 나를 깨트리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잘못 빚어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깨트려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요즘 성도들이 유튜브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듣기 좋은 말씀. 제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서 듣는 질문이 뭡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라는 그런 질문이. 그럼 그 질문에 저는 항상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이든 다 맞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고 어떤 음식을 저 사람이 먹기 원해도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한식이든 일식이든 양식이든, 심지어 제가 멕시코에 2달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멕시코 음식도 저는 하루 3끼를 멕시코 음식만 한 달에 먹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다른 분들은 한 3일, 일주일 먹어보고는, 다른 한국인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쌀을 사다가 밥을 해 먹어서 부엌을 하나 내줘서.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루 3끼, 한 달 동안. 근데 한 달 동안 하면 90끼 정도 되겠죠. 90끼를 저는 멕시코 음식만 먹은 사람. 너무나 맛있어서. 억지로 먹은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기분 좋게 먹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무거나 잘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몸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의 어느 부분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가려서 듣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갈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도 듣고 이 말씀도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듣는 거죠.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분당우리교회, 선한목자교회, 만나교회 정도가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편하게 듣기 좋은 설교,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그런 교회의 예배신앙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분당우리교회나 선한목자교회, 만나교회는 말씀에 균형이 잡혀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인데,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귀에 좋게 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정이 두지 않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간 성도들, 그런 교회의 예배를 찾아서 듣습니다. 자기의 기호대로,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듣는 신앙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마라를 치료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큰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학교로 나아가는 시간은 그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먼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부르시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50일 동안의 긴 여정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를 치료하는 방법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쓴물은 주님의 십자가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물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강물은 더 깨끗한데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면 안 되겠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병의 나음은 물에 씻은 깨끗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병의 나음은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인데, 나아만이 또 말한 게 뭐예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 다메섹의 주술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엘리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나을 텐데. 여러분들 그것은 나아만의 경험이고 생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병의 나음은 물의 깨끗함에 있지도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병의 나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 씻으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온갖 스트레스, 질병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으라고 담대히 외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인생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만화가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인생의 만화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화를 치료하는 방법은 셋째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만화를 주시는 하나님은 치료의 방법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병든 우리의 몸에 성령이 찾아오실 때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충만해질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온전히 치유받게 됩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며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생수는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허리에 오르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의 담비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생수는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 헤엄칠 만하게 되며 우리의 몸을 온전히 다 적시는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마라의 쓴물이 이제는 단물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고백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통하여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만화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만화가 있습니다. 육신의 만화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만화가 있으며
우리의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정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식어져 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영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으시고, 마치 성전에서 예수께를 보았던 그런 환상처럼 생수가 솟아날 때 우리의 발목과 허리와 우리의 몸을 온전히 다 감싸며 그 생수가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운동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마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이제는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